예, 엄마 아빠는 기도한다. 정말 그런 우리 엄마 아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 양육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참 의외로 새로운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입장에서 말이죠. 자녀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 조금 흐리긴 한데 이렇게 3위가 뭔가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 13.7%가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것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되게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 16.1%. 그 다음에 1위가 뭡니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 23.6%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 예람의 모든 부모님들이 좀 1위를 달리면 좋겠습니다. 많이 말을 들어주고 대화하는, 설교를 드리겠지만은 사실 아이들은 선물 많이 해주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선물은 2차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2차적인 것에 그냥 올인하고 1차적인 것은 빼도 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 함께 있고 싶어.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세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설문 조사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직한 성품, 정직. 두 번째는요, 사랑하고 밝게 웃는 그런 모습, 그리고 돌아보고 용서하는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다 이렇게 성장하고 참 되돌아볼 때에 참 자녀에게 이것을 꼭 줘야 됐는데 주지 못해서 후회스러운 것들, 그것을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것 해주지 못한 것.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 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외로 아이들에게 좀 성교육을 하지 않은 것. 뭐 그런 이렇게 내용도 있었고요. 1위가 뭔가 하면 돈을 잘 관리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 말이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말이죠. 한 가지 이상 기술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도둑질 하라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이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이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무관심한,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엄청 돈에 대한 비유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는 돈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유익하지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솔로몬은 우리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꼭 해주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오늘 우리 아이들 조기 교육, 선행 학습이 굉장히 부음을 타고 말이죠. 사실은 그 폐해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무시해 갖고는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현실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외국어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청년 때나 나이가 들어서 미국 가서 배운 영어하고 말이죠. 어렸을 때 아이들 보내서 발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마땅히 행할 길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있으면 좋은 툴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또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다 보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본분이 있다. 그것이 뭘까요? 길로 표현했는데요. 길은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선택은 자유거든요. 또 두 번째 길은 지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런데 그 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얼마나 불행과 참 아픔을 겪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할 정도로 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설정되어 있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있으면 해결 능력이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심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 바라볼 때에 증오심이 불타고, 미움이 불타고, 피의식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아름답게 키워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종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자제력과 책임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키워내야 된다. 근본적인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종. 제 친구 가운데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에 상담대학원에 교수님으로 계신 그분이 쓴 책이 상담학 입장에서 본 잠언입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은 초자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누구에는 자도 있고 그 위에 초자가 있잖아요. 초자가 뭔가 하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어려서부터 갖춰져야 되는데 그 초자가 형성되는 시기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골든타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몇 살 같습니까? 3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이 초자가 그때 형성된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다 크면 다 알게 돼.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무엇이든 골든타임이 있는데
자녀 양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3세에서 5세까지 그 지금 골든타임을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생존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 시기인데 이때 훈육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길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길을 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주실 때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애착관계라는 표현도 쓰죠. 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애착관계가 형성됐냐? 그게 안 돼 있냐?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하라고 한 말이 이제 북돋아 주는 건 필요한데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면 먹히거든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렇게 받지 못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말이죠. 반발심이 생긴단 말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모든 거 물론 메뉴는 단일 메뉴였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반역했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도 반역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늘 사랑에 목마르 있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모든 것이 딜로 자리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조건 사랑을 받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변합니다. 잘하면 이렇게 해줄게 한 이것도 한두 번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될 수 있을지언정 바뀌는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압도당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타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지는 반응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사랑만 받으면 순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또 개입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힐 때의 그 상황 아닌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이죠, 본국으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 캠멜이라는 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주는 네 가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액션이 네 가지 행동이 뭐냐?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시선 맞추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엄마 이것 봐. 엄마는 일이 많아서 말이 다른 가다 보면 엄마 나 지금 보고 있지. 그 사이에 또 엄마는 또 다른 일 합니다. 나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그때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일도 중요하고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초자가 형성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맞출 때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지금 예강이도 지금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죠? 저는 상담학 교수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연애할 때에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사람요? 시선을 못 맞추는 사람. 물론 성이 다를 때에 서로 부끄러워갖고 미안해서 못 맞추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면 시선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어떻게 나타내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쓰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면 끝나는가요? 그 사이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참 바쁘게들 살죠. 시선 맞추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스킨십을 자주 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말이죠. 자녀들 축복기도 하는 장면. 심지어 어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그곳에서 또 미숙아들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분씩 말이죠. 아이들을 좀 이제 만져주고 스킨십 해주는 이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해 보니까 말이죠. 이 스킨십이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죠. 스킨십을 한 15분 동안 매일 해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45% 말이죠. 아이들이 키가 크고 성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관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일하다가 말하고 그러지 말고요. 좀 아이들에게 좀 집중해서. 저도 사실은 뭐 목회하면서 늘 바쁘게들 지내니까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집중하는 만큼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확 들거든요. 그럼 이게 빠져버리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형성되면 사회적으로 뭔가 할 때 적응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혜로운 훈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가할 때가 있고 또 사랑으로 격려할 때가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매를 아끼지 아니하면 아이들을 그냥 망하게 하는 거다. 부모들이 말이죠.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물론 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지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매를 가하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어야지 자기의 감정 이기지 못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또 매를 가할 때도 내가 사랑하고 너를 존경한다, 너를 아낀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갖고 말이죠. 매가 먹히는 거지. 사랑은 해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잘못되게 하나만 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반발심만 생깁니다. 그죠? 사랑을 받고도 반발심 생기기 쉬운데 사랑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잖아요. 반영하는 세대라고. 거역하겠다고.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심리학자 존 로드먼드는 아이를 성공적으로 기르기 위한 6가지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가정은 관대한 독재가 실현되는 곳이다. 참 멋있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관대한 독재가 실현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행복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정 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학원이 아니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과 권위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끌어가야지 아이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부모의 통제 범위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순종할까요? 알아서 순종할까요? 어떻습니까? 존 로드먼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순종을 가르쳐야만 순종할 수 있다. 정확한 답이라 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엎드려서 절 받기 하는데요. 엎드려서 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말이죠. 순종하기보다는 안 순종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당연한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은가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아끼고 모든 다 주고 싶은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줄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성공이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죠. 그러나 저는 관계 면에서 부모와 관계가 좋은 분들은 세상에서 모든 관계에서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우리 자제력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좋겠다. 자라나는 세대에 약해진 부분이 뭘까요? 참지 못하고 자제력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요즘 상담학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격 장애라고. 성격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런데 18세가 넘으면요. 성격 장애가 잘 치료가 될까요? 우리 강혜정 집사님이 지금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잘 안 되실 거예요. 그죠? 벌써 이미 형성돼서 말이죠. 벌써 7, 8세 넘으면 청소년 전에 말이죠.
벌써 이미 거의 다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가죠. 쉽지 않습니다. 치료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땅히 행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순종하면서 타국의 포로가 되고 말이죠. 얼마나 긴 세월, 한 2500년 정도 됩니까? 나라는 백성으로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가 이것 해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돼요? 아이들이 갑자기 왜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잘하셔야 됩니다. 뭐 윽박지르고 말이죠. 그냥 부모가 하라면 하는 거야.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게 됐거든요. 우리 때는 됐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교과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연역법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기납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받아들입니다. 아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왜 안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너 이런 경우 어떻게 선택할래?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분명히 꺼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경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 말이죠. 아이들의 이렇게 교육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애들도 어떤 때 통하는지 귀신같이는 좀 그렇죠.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면은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자기들한테는 골든타임이거든요. 그때를 틈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도록 한계선을 분명히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직장생활 하다가 위 상사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잘해 주셔갖고 참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거든요.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내 생각이 틀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나고 민감해집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가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 부분이 가정에서 우리 한계선을 끄면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야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그 상황 속에 잘 적응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암논, 그죠? 다말 아시죠?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요. 암논이 짝사랑하면서 말이죠. 다말을 그냥 강제로 동침을 하고 그리고 범하고 나니까 더 미워져 갖고 말이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그죠?
그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를 갈죠. 근데 다윗이 말이죠. 이 사건에서 한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암논에 대해서 말이죠. 분명한 징계와 벌을 줬어야죠. 그 사이에 압살롬은 결국은 반역을 하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말이죠. 피난길 망명을 해야 되는 그 서글픈 그런 비극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부분에서 선을 끄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분노했지만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한계 상황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가인 사건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벨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색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안색이 바뀔 때는 무조건 도망치십시오. 남편이 상사든 안색이 바뀌었다 그러면요. 일단은 튀고 볼 일입니다. 그때 뭐 의를 주장하고 말이죠. 걔네 주장 안 먹힙니다. 그래서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위험 수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죠. 가인아, 너 안색이 바뀐 것도 웬일이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너 그거 다스리지 아니하면 넌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아벨 보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해서 약한지. 그렇습니다. 제임스 톤슨 박사가 말이죠. 자녀 양육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자녀가 10대가 됐을 때 말이죠. 부모가 꼭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속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풀어줘라. 지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붙잡아야 된다. 풀어줄 때와 붙잡아야 될 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붙잡아야 될 때 풀어주고 풀어줘야 될 때도 붙잡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조율을 못해서 아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부모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 동생과 형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부모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 폭발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부모가 꼭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요.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 되는데 근데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열받으면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저도 예외 아닌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그러나 그렇게 갖고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말이죠. 어떻게 말하는가. 그죠? 어떤 톤으로 말이죠. 어떤 감정에서 말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형이 말이 동생을 울렸다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야단을 치나요? 형한테 말이죠. 너는 형이 돼갖고 동생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울리냐? 너 동생한테 가서 미안하다 말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하나님이 동생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죠. 잘하는 걸까요? 형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말이죠. 우리가 또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갖다 대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 말이죠. 죄책감만 풀어넣는. 그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이죠.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 이제 동생이 이제 형이 말이죠. 그렇게 동생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발합니다. 엄마는 동생이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래가 설득될까요? 그래서 해결될까요? 그때 좀 우리 야단칠 때도 좀 복음적으로 야단치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으로 야단친단 말이죠. 그게 편하니까. 그러나 역효과가 납니다. 하나님은 너랑 동생이랑 사랑하셔. 내가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이렇게 때렸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도 때리지 않으셨을 거야. 물론 너가 많이 화가 났지. 때릴 수밖에 없는 너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다. 그래서 다 품어주셨단다. 또 그런 마음으로 동생을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 자제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4학년 이상 된 부모를 가진 분들, 또 우리 지금 중학생들도 왔는데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누가 깨워줍니까? 우리 알아서 일어나는 우리 예진이는 어때? 엄마가 깨워주셔. 내가 알아서 자명종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야? 엄마가 이제 적어도 이제 오늘부터는 부모님한테 자명종 사달라 그래갖고 말이죠.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가르치셔야 됩니다. 준비물은 누가 준비해 주죠? 엄마가 해줍니까? 자기 스스로 합니까? 물론 부모님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죠? 충분히 4학년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그죠?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시계도 버려두고 말이죠. 찾으려고 오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을까요? 또 사면 되지. 그럴 때 부모가 보상해주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깨진 부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말이죠. 그런 거는 잃어버린 것은 자기가 사도록 하십시오. 책임지게 하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침에 바쁘게 먹게 하는데 말이죠. 부모가 바쁘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느릿느릿 하는 습성이 붙는다는 거 아십니까? 애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들은 테스트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는 제 시간에 가는 게 더 중요해? 나에게 조금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그런 눈빛으로 본다고요. 그죠?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야, 그거 말이라고 묻냐? 또 이러면 안 되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에게 다정하게 하게 되기를 원해. 그래, 엄마도 바쁠 때는
너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주면 엄마를 돕는 게 아닐까? 나도 제 시간에 모든 걸 하고 싶거든? 너가 도와준다면 가능할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럼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분에서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애들이 영리하고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합시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기. 정말 아이들은 신뢰받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이끌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예람의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